오늘도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서 또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침도 못 먹을 정도로 정신없이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권하며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사랑을 회복하는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이 여겨지는 장입니다. 에필로그, 이 부록과 같은 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반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가 마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막이 올라가고 그런데 덧붙여진 영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덧붙여진 영상이 그 영화의 핵심일 때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20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디베랴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이 저에게는 영화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PRS를 듣듯이 한번 그림과 대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차를 타고 가시면서 극동방송에서 성경 낭독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저만 들은 건가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짧지만 그림과 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그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말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나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 찼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만선이 되었다.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밤새 뱃일로 인해서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을 차려주셨다. 아침 메뉴는 식당 주인 마음대로 예수님표 생선구이 백반이었다. 제자들은 생선구이 백반을 먹으면서 아무도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맛소금으로 구워주시던 예수님표 생선구이 바로 그 맛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저자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든 80대 노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처럼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식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주일 당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이동해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살던 대로 그냥 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까닭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실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자기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이 실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식사를 마치고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반석답지 못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잖아요. 3번을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 단어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아가페스메라고 물어봅니다. 아가페스라는 건요,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예수님이 2번을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세. 여러분, 필로우는 뭐냐면 친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냥 친구처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좋아는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너 나를 좋아하기는 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님, 제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학자들 간의 해석 간에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이 필로우랑 이 아가페랑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이 베드로의 회복을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이끄셨고 회복으로 이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신앙의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을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늘 내 신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동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정말 내가 요즘 최고의 순간이다, 내 신앙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여러분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물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진실로 대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의 물음에, 정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학기를 시작하고 순예배를 계속 다니고 있고 순신방을 가면서 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듣습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내 신앙의 회복을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솔직하게 나누셨던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남성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멀어진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정말 옛날에 정말 나의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말씀 더 열심히 읽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속으로, 하나님, 정말 저 성도님이, 저 남성분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회복으로 이끌고 계시고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진실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OBC 요한서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내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넘어진 당신에게 회복의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끄는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사명을 회복하는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도 세 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6절을 보면 내 양떼를 쳐라. 17절에 보면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세 표현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은 어린 양이고 16절, 17절은 단순한 양입니다. 분명히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세 표현이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세 표현을 보고서는 어린 양은 새신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반 양은 전체 공동체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부터 전체 공동체까지 이 모두를 목양해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동일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신 중에 공통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목양하는 사명자다. 너가 목양의 사명자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는 너는 목회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생각하고 정말 이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베드로는 AD 약 한 65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AD 약 90년경이에요. 20년 이상 지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요한은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 힌트가 바로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19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요한은요,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완성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이 요한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실패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글을 읽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다시 회복되었다. 정말 이 글을 읽는 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먼저 질문해 주셨고,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요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게 부담감부터 생겨요. 그래서 예배가 자꾸만 의무감이 돼요. 내가 사명자인데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사명자인데 말씀은 읽어야지. 또 큐티는 해야지. 자꾸만 이 큐티가 의무감이 되고 말씀 읽는 게 자꾸만 의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회복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양떼를 맡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사명은 부담이지만 이 사랑에서 나오는 사명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배 매일 나오는 게 힘들어,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과 내가 저 먼지 예배당에 보일 때 벌써 내 마음이 예배당에 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만날 기쁨으로 여러분 그것을 누리려고 소망하려고 갈망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기쁨으로 이 예배당에 달려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사명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한 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의 대화를 하고 여기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식구끼리 밥 먹는 거 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 읽는 게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남편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게 내 사명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 게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정말 우리 자녀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죽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내 사명을 듣고 예수님의 사명을 들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게 예수님께 사명을 듣고도 꼭 예수님께 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21절 22절에 나온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요한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사명 다하고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내 몫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 몫의 십자가만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꼭 기도하면서 사명 받으면 물어봐요. 왜 다른 사람은 더 큰 사명 주고 난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그리고 자꾸만 비교해요.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자녀는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삶의 자리,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는 내게 주시는 사역이에요. 사역지예요. 내게 주시는 사역의 장소예요. 가정도 사역지이고 회사도 사역지이고 내가 모든 만나는 삶의 자리는 나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내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꼭 예수님과 맛있는 아침 식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는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사랑을 회복하는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사명을 회복하는 아침입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